네,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남녀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여자가 약 5% 정도 많다고 합니다.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는 어떨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약 5% 정도 많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그런데 나중에 남자들의 수명이 여자보다 조금 적어서 전체적 평균으로 보았을 때 여자들이 조금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수준을 매년 유지하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남아선호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을 더 선호하게 되었고 또 남자들이 대를 잇는 것에 대해서 큰 비중을 차지했었지요. 세종대왕 때 한약집성방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남자 낳는 법을 이렇게 해놓았답니다. 동의보감에 보니까 아이를 가진 그 여인에게 여자아이를 남자아이로 바꾸는 방법까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그만큼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던 그런 때였지요. 그런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아주 큰 흉이 되었고 또 큰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를 출산하는 이 일들은 아주 중요한 일로 취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는 그 자녀가 없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축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6명의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가정들 가운데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없는 집에는 한국에서는 주로 양자를 또 많이 삼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다른 곳에서 친척들 집에서 양자를 데려다가 그 대를 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여러 방법들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허락하셔서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다시 재혼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 그 재혼이라는 것이 그리 만만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을 잃은 그 여인에게는 오히려 그런 꼬리표들이 달려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리고 온갖 핍박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여인들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 여인을 구제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제하는 방법이
그리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 가족 중에서, 너희 친족 중에서 그 여인을 책임져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임지는 방법이 현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만약 그 형제 중에 다른 형제가 있으면 그 형수나 제수 씨를 취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다시 그 형제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 결혼법을 계대결혼법이라고 칭합니다. 이을 계자를 써서 대를 이어준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계대결혼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현대에서는 이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법입니다만,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런 계대 결혼법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그 한 여인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여인을 통하여서 또 다른 자녀를 생산해내서 그 부족의 힘을 기르는 것에 유익했기에 그 여인들을 함부로 다른 부족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책임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의 이름을 또 다른 말로 성경에는 고엘이라는 제도를 쓰는데요. 이 고엘이라는 이 뜻은 무르다, 아니면 다시 구속하다, 대신해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유사한 이 고엘에 관한 제도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이런 풍습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유업인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은 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그 땅을 팔게 될 때에, 그 땅을 팔게 되면 그 파는 사람이 주변의 친척들에게 가서 소문을 내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 땅을 결국 팔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친척들은 가서 그 땅을 물러주라는 겁니다. 그 땅을 돈을 주고 물러줘서 그 땅을 다시 그 가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법이,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히 더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에 있는 법과 유사한 것인데, 어느 누가 고의로 살해를 당했을 때 그는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고엘 사상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하나는 피해 복수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재산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대를 이어가는 이 세 가지의 것들을 반드시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 지켰던 겁니다. 이것은, 이 법의 의미는 그 당시에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보존하기 위한 어쩌면 궁예지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법률들이 이 고엘 사상이라고 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 법이 가장 잘 지켜졌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8장은요, 이 위치상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처해져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요셉이 그 12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가는 장면이 37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38장, 39장에 가서는 총리가 되는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 유다의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유다에게 아들이 셋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첫째 아들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자 그 첫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율법처럼 이 유다가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그 다말을 취하여 아내로 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 형수가 아들을 낳아서 그 형의 유산을 누리는 것을 싫어해서 그 형수가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행위가 악하여서 그 둘째 아들마저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셋째가 있는데 그 셋째는 너무 어려서 결혼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운 마음에 이 여인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친정으로 돌아간 그 여인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변장을 하고 그 시아버지 유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유다를 통하여서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말은 그 자녀를 잉태한 것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유다에게 누구의 자녀인지를 유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이 유다는 그 다말을 용서해 주며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윤리적으로 볼 때 참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왜 도대체 이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 그 37장, 39장 그 사이 38장에 기록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잘한 행동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 38장 마지막 부분에 이 다말을 통하여서 태어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말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중에 베레스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레스는 거슬러 내려가면 누구를 낳게 되냐면 다윗을 낳는 그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다윗의 그 계보 중에서 베레스의 자녀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그 보아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루세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루세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다말 사건을 볼 때 이 다말은 부도덕한 여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는 전사로서의, 투사로서의 여인일까요? 현재까지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게 부도덕한 여인으로서 이 성경을 해석했는데, 그러나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역사를 볼 때에 이 여인을 부도덕하다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고엘 사상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자신이 누려야 하는 축복, 자신이 누려야 하는 그 언약, 그 은혜를 쟁취한 여인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처럼 그 죄에 짓눌려서 그 윤리적인 여러 문제들에 의해서 짓눌려 있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도덕한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그 은혜를 쟁취하고 마는 그 어떤 한 여인으로서 이 다말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역사 가운데 룻을 한번 더 살펴봅시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자녀를 낳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형제마저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를 보니 그의 어머니도 역시 남편을 잃고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두 여인만 남았는데 이 두 여인의 이 상황 속에서 이 시어머니가 이 룻에게 너도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책임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 고엘 사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에서 너를 책임질 수 없으니 내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룻이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고향 가운데서 이 고엘 사상에 해당되어지는 그 친족이었던 그 보아스가 그 나오미와 그 룻을 그를 보호합니다. 그를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아스가 그 룻을 자기 아내로 삼고 자녀를 낳아서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이 이 족보에 함께 등장하는데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이 고엘 사상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그리고 그를 통하여 생산되어진 베레스, 그 베레스의 족보 아래 보아스, 이 보아스는 이 룻을 통하여서 결국 다윗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엘 사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이 대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는요, 또 어디로 한번 이어질까요? 신약 시대에 오면 이 고엘 사상들이 여전히 지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엘 사상이 그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길을 가시다가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다짜고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내 남편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라고 그의 그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5 있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고엘 사상으로, 이 계대 결혼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남자와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혹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은 또 다른 남자에게로 팔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 5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그 고엘에 의한 보호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사마리아 율법에 의해서, 모세의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율법을 지키며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큰 은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른 것 하나를 제시합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근원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엘 제도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100세의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들,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져서 그것이 결국 다윗에게로 이루어지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구원 얻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이 고엘 사상에 결국 그 우리의 죄값을 물러주시고 우리의 피값,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 구속해 주시는 그 고엘 사상이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하여 전해 주셨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 완성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임을 깨달아 마치 그 다말처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전사처럼 그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보아스처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은혜를 세워가는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해를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처벌에 관한 기사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너는 성문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 장로들과 함께 성문으로 그 가장 가까운 기업 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문 앞에서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기고 그에게 침을 뱉어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멸망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하는데, 이 율법은 아주 특이하게 그 사람의 명예에 관해서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신발 벗기운 사람이다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평생 그는 그런 낙인이 찍혀서 수치를 당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형제에 대한 의무를 그에게 행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신발 벗기운 자처럼 그런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형제를 책임지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는 와해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전해지는 데에 그것이 장애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엘 사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제도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그 은혜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은혜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갈 의무를 우리가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문 앞에서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우리의 신발이 벗겨나갈 것입니다. 신발을 벗겨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종살이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 이스라엘은 종으로 팔려갈 것입니다. 신발을 벗기우고 남에게 그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의무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일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정성을 다해 담은 김치를 나누어주는 그게 큰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에게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에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언약을 믿는 사람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사람만이 이 일을, 이 의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의무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우리에게 주신 이 의무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축복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은혜의 언약을 믿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아 우리의 행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